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신령한 것에 관해서 알려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이제 일환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건데 12장, 13장, 14장까지 이르는 상당히 긴 내용이죠.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사실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도 많았고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도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전달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형식이 있습니다. 그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신령한 것에 관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인데 12장은 주제가 성령의 은사는 뭐냐라는 것이고 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크고 작아도 똑같이 이렇게 서로 아주 존중해야 될 그런 작은 은사도 존중해야 될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은사를 받는 길, 은사의 사용 목적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14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제 초점이 좀 있는 거죠. 같은 주제이긴 하지만 은사에 관한 것이지만 초점이 좀씩 다른 거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또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또 방언들 통역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도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 간에 서로 이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은사를 다 주신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은사는 그만큼 또 작은 만큼 또 필요한 것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지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건데 우리 발가락이 작지만 그러나 그 발가락이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아프듯이 우리 모든 성도는 서로에 대한 지체, 은사가 각각 달리 주시면서 서로 간에 잘 성령 안에서 도와주어서 온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은사도 크고 작음은 물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각각 유익하고 또 소중하니까 사랑 안에 서로 연합해야 온전하게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12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 은사를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받는가? 어떻게 해야 받는가에 관해서 13장에서 말씀해요. 13장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긴 사랑의 장은 은사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 은사를 어떻게 받느냐, 받는 길이 뭐냐, 그러면서 거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곧 은사의 받는 길이고 또 은사 사용의 목적이기도 해요. 사랑이 없이 은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은사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은사는 꽹과리, 소리나는 꽹과리 같고, 지식이 있고 모든 예언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곧 은사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은사를 받는 그 통로가 뭐냐? 사랑이 많을 때, 사랑이 풍성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에게 바로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가르침을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 중에 하나가, 그분이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긍휼이 불타올라서 그들을 고쳐주시곤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은사를 받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 은사 사용의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은사의 궁극적인 열매도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날 지금 중동에 계속 전쟁에 불이 타고 있고, 양측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이 세계 도처에 지금 두 패로 나눠서 한 나라에서도, 한 캠퍼스 안에서도 서로 막 반대 피켓을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잖아요. 캠퍼스 안에서 친이스라엘파, 팔레스타인파, 한 캠퍼스 안에서 싸워요. 한 광장에서 서로 막 격렬하게 지금 이렇게 데모를 하고, 가자지구 사람들 편을 들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편을 들기도 해요. 그럼 어떤 관점을 가져야겠는가? 크리스찬들도 역시 정치적인 색깔이 있고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편, 저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영적인 빚을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빚을 진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감이 있어요. 또 나라가 고난을 당하다가 독립을 했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 혈통적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계통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의 후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또 이슬람을 많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멸절당해야 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없고,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불쌍한 사람들, 둘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둘 다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지요.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고, 깊이 따지고 근원을 따르면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고, 얽히고 설킨 오랫동안의 징후의 폭발이 이번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누구 편을 들거나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둘 다 속히 전쟁을 끝내고 서로 더 이상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되는 일 없이 영구적인 서로 평화, 실질적인 어떤 평화안이 도출이 되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영토 싸움하지 않고 잘 정착을 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이번 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은사를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다. 받게 된다. 그럼 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개역 성경에서는 덕을 세우고라고 표현을 했죠. 원문 그대로 본다면 든든하게 이렇게 잘 세워주는 것이라, 이렇게 원문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하나는 질서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고 아름답고, 은사를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덕이 없게 덕이 되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 자체는 좋지만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원 같은 곳에 이렇게 가게 되면 너무 그 은사를 받은 것은 원장님이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용하는 방식 가운데 때로는 너무 권위적이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은사도 실제로는 있는데 다 사람 속이 들여다보이는 지식의 은사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비난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상처를 입겠죠. 그렇게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은밀히 더 많이 기도하고 만약 꼭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로잡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을 상처를 주지 않고 은사를 감추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아름답고. 학문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드러내기만 이렇게 잘 숨겨서 덕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그게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질서예요. 질서 있게 사용돼야 돼. 고린도 교회는 그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은사가 주어졌는데 많이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질서하고 서로 이렇게 파당이 나뉘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근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조언을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세 가지가 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은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냐? 사랑으로 구해야 돼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14장 1절에 말씀하죠. 사랑이 있어야 은사를 받습니다. 사랑의 길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곧 덕을 세우고 또 한 가지는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잘 이렇게 사용할 때 그 은사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본인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고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한 것에서 알기를 원하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을 구하고 또 지혜롭고 덕이 있고 질서 있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치고 우리 자신도 더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